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나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내 인생의 날이라면 무슨 말을 남기고 그 인생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말 하시겠어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에 돈을 좀 숨겨도 왔는데 그거 찾아서 잘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낸 통계거든요. 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그 믿음의 순간이 끝날 즈음에 늘 후회되는 것은 좀 더 믿음으로 왜 내가 살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이 가장 많은 후회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아마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죽음을 앞두고 남길 만한 믿음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불리는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사라와 그리고 이름 없이 함께 묶여 소개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라의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신실한 줄로 생각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때에 너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사라의 모습이 늘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자,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어찌 내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면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음으로, 그것도 그냥 웃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라의 웃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임하면 우리는 사라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생리가 끊겼고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성식 고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그럼 우리도 사라처럼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 아마 분명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사라처럼 웃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를 불신의 대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라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한 번의 웃음으로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던 믿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강해서 믿음이 아니죠. 계속되는 시행착오, 넘어짐과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결국 흔들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문제를 맞닥뜨리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라를 향해서 믿음의 보상을 주십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말라버린 태가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죽음과 같은 몸에서 약속의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인생, 불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인생,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하여 이맘쯤에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물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불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결국 이삭의 웃음을 듣게 되고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사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삶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불변하고 약속처럼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줘도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곁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라 개인을 넘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오늘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완성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을 무슨 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을 필요가 없다. 여기는 내가 나그네로 흘러갈 땅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믿음의 땅은 저 천국이다라는 그 마음이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뭔가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 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이를 때까지 그냥 보면서 가는 거죠. 머무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적 본향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의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로 16절 말씀에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서 보았다. 믿음은 영적 시력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확신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멀리서 보았다. 영적 믿음의 시선으로 그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은 긴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지금 그들은요 이미 잡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나그네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삶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내가 영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 족장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내가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죠. 또 나온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더 이상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서 그 모든 시간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죽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잘 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6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환영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과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히브리서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길에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결과를 즉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끝까지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붙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나그네의 길로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예비한 그 거룩한 도성으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삶,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앞에 어떤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놓았던 그 모든 삶의 공적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세상에서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삶이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불과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달려왔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해의 삶을 결코 올바르게 좋게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시간을 드렸던 그 시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연말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잘 살았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온전한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더 이상 후회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간증과 그 은혜의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찌르면 그때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것 많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감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도 많죠.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게 되면 그 감정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요, 남은 3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 우리 2025년의 마지막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그냥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남은 3일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결산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이 나그네의 여정을 믿음의 걸음으로, 순례자의 걸음으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